오늘 이 말씀은 우시아의 아들 아마샤의 아들 우시아 그 역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을 살던 전반부와 하나님 앞에 교만의 죄를 지은 후반부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15절까지는 그 전반부이고 16절부터는 그 후반부로 되어 있습니다. 16세의 왕이 된 우시아가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구함으로써 형통함을 누린 일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우시아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 힘이 강성해져서 주변의 민족을 굴복시키게 되고 그의 이름은 애굽의 변방까지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에게는 오히려 복이 아니라 화가 되었습니다. 우시아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살자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셔서 유다 왕국이 정말 강성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시아는 그것이 자신의 힘으로 된 것인 양 교만해져서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성전에까지 들어가서 분향하려 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때 마가스는 제사장들에게 우시아가 화를 내자 하나님께서 그의 이마에 이제 악성 피부병, 문둥병이 생기게 하십니다. 그는 죽을 때까지 이 일로 인하여서 별궁에 홀로 지내다가 죽고 맙니다. 이 나병은 정하지 못한 그런 모습이고 이 나병 환자들은 이제 사람들 앞에 함부로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의 전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결국 우시아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세상 밖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 가운데 그렇게 홀로 지내다가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유다의 왕들이 계속해서 전반부에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살다가 후반부에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교만과 쾌락에 빠지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우시아 이전에 아마샤도 그랬습니다. 또 아마샤 이전에 요아스도 그랬습니다. 어찌 보면은 오늘 이 우시아의 모습은 요아스의 모습과 아니네요. 비슷하다고 하면은 안 되겠네요. 먼저 요아스의 모습은 제사장 요야다를 통하여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다라고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야다가 죽자 그 요아스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제 우상 숭배하고 하는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결국 이 요아스는 요야다의 눈에 들기에 위해서 자신을 왕으로 세운 요야다의 눈에 들기 위해서 어찌 보면은 거짓 믿음의 모습, 행동을 보였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아스의 아들인 아마샤가 왕이 되었지요. 아마샤는 그래도 조금 나았습니다. 아마샤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의 어머니의 영향으로, 예루살렘 어머니의 영향으로 이제 그래도 어느 정도는 신앙생활, 신앙의 훈련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모습으로 걸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오히려 자기가 강성해지자,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자 그것이 그 마음에 교만이 들어서 이제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 숭배하고 자신의 그 길로 걸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우시아의 모습은 어찌 보면 이 앞에 있는 두 왕의 모습을 다 합쳐놓은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역대기는 이렇게 반복되는 일들을 기록하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정직한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풍요와 평강의 복을 주셨다는 일도 분명하게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음으로 걸어가는 자들을 하나님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복을 주신다라는 그 사실. 그러나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들, 그들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이 버린 인생, 하나님의 책망이 그들에게 임하여진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자가 비록 왕일지라도, 어떠한 지위가 있고 어떠한 능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단 하나,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 있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시야가 16세의 왕위에 올라 52년간 나사렛을 다스리게 됩니다. 이 우시야는요, 그의 아버지 아마샤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길 때의 모습처럼 하나님을 정직하게 섬겼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보면은요, 이 우시야의 어머니가 어떤 사람인가? 이름은 여골리아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루살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말이라고요? 이전에 이제 요아스 그 일을 통하여서 이제 예루살렘 사람, 이제 아내를 드리게 하는 그 일들, 뭐 그 이전의 일이겠죠. 결국 믿음의 모습, 믿음의 신실한 어머니의 그 가르침을 따라서 이 우시야가 자라났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우시야는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모습 가운데 걸어갔던 겁니다. 그렇게 4절 말씀에서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좀 그렇지만요, 그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믿음 가운데 온전히 걸어갔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절 말씀에 보면은요, 어떻게 합니까? 이상한 말씀이 한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뭔가 복선이 있습니다. 어떻게요? 이 우시야가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찾았더라. 그리고 이 우시야가 그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결국 이 말은 우시야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때가 있었고, 찾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모습을 비춰주셨다라는 것, 이 말씀의 반대적 급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그 말씀은 여기에 나오지 않고 있지만요, 뒤에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시야는요, 스가랴가 죽은 후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우시야 역시 요아스처럼 초반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그가 의지하는 스가랴가 죽은 후에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우시야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삶이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하여 가드, 야브네, 아스도스의 성벽들을 허물고 그곳까지 영토를 넓히게 됩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한다라는 것은요, 이것은 너무나 어찌 보면은요, 극적인 것이고 아주 큰 승리를 의미합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했다, 뭐 그냥 전쟁에서 승리했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스라엘의 그 영토는 대부분 산지 지방입니다. 그리고 블레셋의 그 영토는요, 산지에서 내려가서 이제 구렁으로 이렇게 약간은 비탈져 있지만 그래도 평지에 가까운 그런 지역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지역의 접경 지역에서 전쟁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에서 밑에서 올라오는 사람들 적군을 보고 쉽게 말해서 창을 던지고 화살을 쏘고 돌을 굴리고 하면은 전쟁에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말은요, 그 말이 아니잖아요. 블레셋 지경까지 쳐들어가서 승리했다라는 말입니다. 그 말은 평지의 전투에서도 이겼더라. 그런데 블레셋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전차 군대를 가지고 있고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그런 군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군대를 이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군대를 이긴 이유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성경은요 그 뒷부분에 하나님의 은혜였더라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심으로 그들이 승리하게 되었다. 그 다음에 또 뒤에 가면은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은요 갑자기 제가 안 보여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된 이유가 이제 큰 도우심으로 여기 있네요. 15절에 15절 하반절에 보면은요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었더라. 기한 도우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도우심이 아니었으면은 어떻게 우시아가 어디입니까?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길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그는 승리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그는 형통할 수 있었다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시아가 다스리는 나라 유다가 예전보다 훨씬 강성해져서 애굽 변방까지 우시아의 이름이 널리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시아는 예루살렘 성에 망대를 세우고 요새처럼 성벽을 강화합니다. 또한 광야의 망대와 함께 물 웅덩이를 파서 저수지를 만들었습니다. 우시아는 사람들이 살지 않던 광야를 개간해서 농사를 짓게 하고 포도원까지 만들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로 형통케 하심으로 인하여서 이러한 복이 그의 이제 통치 기간 속에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시아 시대의 유대의 군대는요 장교만 2,600명입니다. 장교만 2,600명이면은요 그의 사병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이 성경은요 30만 7천 명이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역대기는요 이들 용사들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이들은 모두 싸움에 능한 용사들이었다라고까지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냥 숫자만 채운 그냥 어리버리한 그런 용사들이 아니라 그런 군사들이 아니라 싸움에 능한 용사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시아는 그 군대의 강성함을 더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갑옷, 방패, 창, 칼, 활, 물맷돌 등 또 각종 무기들을 그때 당시로 이야기하면 현대화를 시켰고 성 위에서 투척하여서 전쟁에 이길 수 있는 그런 각종 화기까지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시아 시대는 주변의 여러 나라들이 조공을 바칠 만큼 강력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역대기는 우시아가 이렇게 강력한 나라를 이루게 된 이유를 그가 정치를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셨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살아감의 모든 모습,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시아는 그것을 깨달아야 됐습니다. 그러한 은혜, 그러한 큰 평탄케 되는 일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시아는 그것을 옳게 깨닫지 못했습니다. 물론 우시아가 앞부분에 보면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다른 것은 섞이지 않는 순전한 마음으로 섬겼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순전한 마음이다라는 것은요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것도 섬기는 그런 마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100% 하나님만을 섬기는 겁니다. 정직한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것은 오직 하나님을 기뻐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 자신의 형통함과 상관없습니다. 내 자신의 형통함이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한다면요, 그것은 참 이기적입니다. 참 물질적입니다. 그러나 이 정직히 행했다, 순전하게 행했다라는 것은요,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든 고난을 주시든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만을 기뻐하며 섬기는 자, 곧 하나님을 정직히 섬기는 자, 그를 이렇게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복을 내려주신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는 자, 하나님을 순전히 따라가는 자, 하나님만을 기뻐하며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찬양이, 나의 감사가 내게 어떤 것을 해주셨기 때문에 찬양이고 감사가 아니라 내가 그저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도 우시아는 처음에는 그렇게 하나님께 찬양하고 나아갔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시아가요, 점점 이름이 넓혀지고 그가 자꾸 승리하고 이렇게 되자 그 모든 것이 자신의 능력으로 된 것처럼 생각하여 스스로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그것이 1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어찌 보면은 16절 이전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 그 자가 있을 때, 그 제사장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았던 모습들처럼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믿음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요, 16절부터는 달랐습니다. 그가 강성하여 지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요? 위에 이름이 널리 알려지고 전쟁에서 자꾸 승리하게 되고 모든 것들이 평탄케 되고 형통케 되자 어떻게 되었다고요?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했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교만해진 우시아는요, 그 교만한 마음이 더 거룩하여질 성전에까지 미치게 됩니다. 우시아는 성전에 들어가 제사장들만이 할 수 있는 성전에서의 분향하는 일을 자신이 직접 하려 한 것입니다. 그때 제사장 아사랴가 80명의 무수라는 용감한 제사장을 데리고 들어가서 왕의 행위를 말리게 됩니다. 이 강한 무수라는 제사장들 80명을 데리고 가면서 왕의 행위를 말릴 만큼 이 일은 하나님 앞에 중대한 일이었습니다. 이때의 일을 초대교회 역사가 요세푸스는요, 다음과 같이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시아가 몇 번의 승리로 자만해졌다. 그는 세속적인 성공으로 자신 역시 하나님께 대한 충성과 율법을 준수해야 하는 신분이라는 것을 망각하고 말았다. 축제일이 다가오자 우시아는 성의를 입고 하나님께 분향하기 위해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 대제사장 아사랴와 80명의 제사장들이 따라 들어가 당신이 희생제물을 드리는 것은 율법에 어긋납니다. 아론의 자손 이외에는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들은 우시아에게 하나님께 죄를 짓지 말라고 소리쳤다. 그러나 왕은 노발대발하면서 조용히 하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했다. 이때 큰 지진이 일어나 땅이 흔들리고 성전 안이 갈라졌다. 갈라진 틈 사이로 눈부신 태양광선이 왕의 얼굴에 비추었다. 그러자 왕은 즉시 악성 피부병에 걸리고 말았다.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모습, 어찌 보면은요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요세푸스는 적어 놓았습니다.
19절 말씀에 보면은요,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만류하는 아사랴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우시아가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고 했고 또 화를 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화를 내었다고 하는 것이지 분노했다, 너 그러면 죽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요세푸스의 그 기록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자 이제 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기게 됩니다. 우시아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 것을 보고 아사랴와 그곳에 있던 제사장들이 즉시 우시아를 성전에서 쫓아냅니다. 이 나병은 정결하지 못한 그런 모습이기에, 부정한 모습이기에 이제 성전에 들어올 수도 없고 모든 사람 곁에 서 있을 수도 없는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이제 영화를 보면은 나병 환자들이 우리로 치면은 동구박이죠. 성 밖에 동굴 같은 데 가서 살고 있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따로 살아야 됐습니다. 그나마 이 우시아는 어떻습니까? 왕이었기 때문에 별국에 격리된 채로 살게 됩니다. 별국에 격리된 채 살게 되니 그 왕의 직무를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그의 아들인 요담이 이제 우시아와 공동 통치를 하게 됩니다. 공동 통치를 하게 된다고는 하지만 어떤 모습일까요? 뭐 요담 혼자 해도 그냥 다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시아는 죽을 때까지 이렇게 격리된 채 홀로 고독하게 지내다가 죽었고, 마지막에 말씀을 보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시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죽었다라는 겁니다. 죽었는데 여기에서도 그의 마지막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했더라. 다만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바로 옆에 땅, 거기에 장사 지냈더라. 쉽게 말해서 혼자 장사 지내졌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히브리 사고에서는 조상들과 함께 눕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그 뼈들을 다시 추려서 그 조상들과 함께 합장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복이고 은혜였는데 이 우시아는 어떻게 됩니까? 조상들 함께 장사 치러지도 못하고 그 옆에 홀로 누워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그의 마지막이 가장 불쌍한 인생이 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그 불쌍한 인생의 모습은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교만한 모습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벌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서 있다고 생각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처음에 신실한 삶을 살았다가 인생의 후반부에 스스로 교만에 빠져 죄의 길에 섰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일이 벌써 몇 대째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교만의 유혹을 이기기가 힘들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렇지만 막상 성공한 인생을 살 때는 내가 잘해서, 내가 뭐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것처럼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이 모든 과정에 마귀의 유혹과 부추김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서 있다고 생각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꽤 많은 능력을 갖게 되었다고 생각이 들 때 아차, 조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만 우리는요, 형통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 드리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풍요와 형통의 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 결코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께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부자를 생태적으로 미워하셨다라는 것,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본 바와 같이 풍요와 평강의 복을 누릴 때에 스스로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주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렇기에 부자라고 다 경멸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셔서 부자로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주신 그 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퍼주며 사는 인생, 어찌 보면 그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맞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왜 매번 이렇게 힘들게만 있냐고요. 그게 내게 복이 된다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은 주셔서 오늘 이 역대 왕들처럼 교만해져서 하나님에게 끊쳐지는 인생이 되는 것보다, 비록 내 육신은 고달프지만 하나님께 꼭 붙어 있는 인생, 그 인생은 마지막은 영원한 천국의 인생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중요하지 이 땅에서의 풍요와 복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거 좋아하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도 풍요와 평강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복을 받아 누릴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풍요와 평강의 복을 누릴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형통하게 하셨을 때에 더욱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더 큰 복으로 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시아의 가장 큰 죄, 교만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 교만의 모습의 행동이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성전에서 분향하는 것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왜 우시아 왕이 성전에서 분향하는 것이 죄가 될까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왕입니다. 아무리 왕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왕이라는 직책을 가진 한 사람의 백성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이 자리에 대통령이 온다 할지라도 물론 뭐 이렇게 할 수는 있겠죠. 똑같이 앉아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그가 누구라 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많은 왕들, 하나님께서 정하신 한계를 넘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는 것을 경계하십니다. 많은 사람들 그것을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죄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왕이 할 수 있는 일과 제사장이 할 수 있는 일을 분명하게 구분해 놓으셨습니다. 이것은 그가 아무리 왕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종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왕의 직책을 감당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왕은 그 권력으로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는 자가 아니라 그 권력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이롭게 하는 자다라는 것. 하나님은 그에게 그런 직책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종종 왕들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런 규정을 어기고 제사장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자신이 직접 하려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것도 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처럼 보이겠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정을 어기고 강력한 독재 권력을 가지려는 사람으로만 보시는 겁니다. 또 다른 모습으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히브리 사고 가운데서는요, 아버지의 직업, 아버지의 일, 그것을 물려받는 것을 가장 큰 은혜로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왜 세상 사람들이 미워했을까요? 예수님의 아버지의 직업은 석수였습니다. 목수, 석수, 뭐 그것들이 이렇게 합쳐서 같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우리는 목수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죠. 근데 석수가 맞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우리가 잘 아는 목수였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해요? 그의 아버지가 목수였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는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됩니까? 자기도 목수로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정말 어뜸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직책을 가지셨습니까? 그리스도라는 직책을 가지셨죠.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결국 이 말은요, 다른 사람의 그 일을 빼앗은 겁니다. 다른 사람의 일을 빼앗는 것은요, 강도요, 도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요, 이 일을 가장 미워하는 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좋다라고 여기지 않은 모습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요, 이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이라고 해서 제사장의 그 일을 하는 것, 그것은 잘못되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틀 속에 성전의 질서까지 마음대로 무너뜨리는 일을 이 우시야가 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어찌 보면은 앞으로 성전에 나아올 수 없는,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없는 어찌 보면 가장 무서운 심판을 그에게 내린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 그거 뭐 어떠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것은 이들의 입장에서 이때 당시의 모습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큰 것이고 너무나 큰 저주와 같은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들 충성되이 행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가 지켜지지 않는 모습, 서로를 밟고 일어서는 모습이 아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튼 오늘 말씀 속에 우시야는 그의 마음에 교만이 들였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셔서 형통하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올곧게 찬양하지 못하고 자기의 마음에 이것은 내가 해서 된 것이냐, 그런 교만함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 교만함이 결국은 그를 무너지게 했고, 그 교만함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길로 걸어가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 마지막의 모습, 열왕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큰 복을 누리지 못하는 모습. 뭐 이게 뭔 큰 복이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성경은 그것이 가장 큰 복이었더라 라고 한 예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 있을 수 있는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신실한 모습 가운데 서 있기를 원합니다. 순전한 모습 가운데 서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기뻐하며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줄 줄 믿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주시고, 아니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내가 늘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시야가 그것을 놓쳐버렸습니다. 그것을 놓치니 하나님도 놓쳐버렸고, 그것을 놓치니 그의 인생도 끝나버리는, 영원한 생명이 끝나버리는 그 모습이 되었다라는 것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믿음 가운데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의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의 매 순간순간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것들, 그것이 은혜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보호하심을 깨닫고 찬양하며 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혹 교만한 마음이 들지 않게 하시고 불평과 원망의 마음이 들지 않게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것 잃어버린 이 우시야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며 나아감으로 인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요